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저를 가장 강하게 붙들어 줄 말씀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17살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에 한 3년인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즌에 오늘이 이제 수능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이제 병원에 계시고 참 어려운 인생의 참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디모데 후서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도 아닌데 아들아, 그 절절한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뭐에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나서 어 제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그 매일 주일학교 때 매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막 이런 걸로 많이 알다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순간 엄청나게 인격적이 된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면 정말 고아 같은 인생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교수님한테 찾아갈 그런 능력과 힘, 뭐 그런 배짱은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물으면 진짜 하나님이 제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붙들어 준 말씀이 사실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는 잊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곧 죽어요. 이게 마지막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유언과도 같이 아들에게 말하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게 있습니까?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도 아버지 마지막 유언은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언과 같은 말씀.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말씀을 봤는데 20대부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사실 이 말씀이 막 그렇게 막 붙들어지고 그러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 다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꺼내 보면서 와, 이 말씀이 또 완전히 다르게 읽히는 게 있는 거예요. 어제는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켜라. 아름다운 게 뭐냐? 세상이 아름답다 생각하는 게 있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다 우리는 나름대로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는데 성경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게 뭐냐? 어제 말씀 그 본문 그대로 말한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아름다운 것이냐? 여인이 마치 해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난이 있지만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것보다 생명을 낳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이유, 고난 그 자체보다도 고난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비교될 수는 없는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라. 요즘 사람들한테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 어떨까요? 아유, 저 꼰대 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저 시대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요즘 어떻게 어? 요즘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얘기 하고 있네 뭐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와 하고 반응했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떠나요. 사도 바울을 떠나고 심지어 주를 떠나요.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인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관점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안경을 바꿔 끼는 겁니다. 성경의 안경, 말씀의 안경,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언약의 안경을 끼고 딱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보니까 다 시체야. 그리고 우리가 전에 다 그거 저거 별거 저거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 모퉁이 돌처럼 버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성경에 안겨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보석이고 보물이야. 그게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버린 거, 그걸 하나님이 가져다가 성전을 세웠다.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베드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뭘까? 아름다움에 대한 그림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과 시력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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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큰 축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존재입니다. 존재. 존재에서 관계가 나와요. 성경을 관계 중심으로 읽는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중심으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심으로. 영생은 관계의 문제죠. 구원도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도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로 풀어가는 영역을 알아야 돼요.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교제하는, 알아가는, 굉장히 예배가 뭡니까? 관계입니다. 이 영역을 하나 알아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명, 비전의 영역이에요. 두잉의 영역을 빙과 두잉이라고 그래요. 두잉의 영역이 있어요. 이 두잉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해요. 근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다스릴 힘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7년 동안 이 묵기찬으로 이 관계 중심의 신앙, 영성을 추구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아, 참 착하다, 참 좋다. 근데 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능력주의 세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 돈이 능력이고, 미모가 능력이고, 건강이 능력이고, 지식과 이런 뭐 지위가 능력인 세상이에요. 다 고지 올라가서 그런 걸 쟁취하려고 하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도태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서 강하라, 용맹하라 이런 단어들은 다 뭐에 관련된 문제예요? 능력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능력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없으면 적어도 영적 전쟁에서 못 이겨요. 사탄마귀 절대 못 이겨요. 사탄마귀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능력을 힘입으면 사탄마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 속에 강하라. 이게 강해져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오늘을 보면 은혜 속에 강해져라. 그러니까 강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강해지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디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돼요. 이게 기초예요. 은혜가 없는 강함은 뭡니까? 세상의 강함이에요. 돈으로 강해지고, 돈 속에서 강해지고, 지식 속에서 강해지고, 외모 속에서 강해지고, 그렇죠? 이런 걸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뭘로 강해지래요? 은혜 속에서 강해지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해지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것의 결론부터 아십시다. 은혜 속에 강해진다는 건 뭐냐면 13절 보십시다. 13절. 11절부터 보면 미쁘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쁘다 뭐 신실하다, 페이스풀이에요. 믿음으로 가득 찬 상태가 미쁜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죠. 우리는 요동쳐요. 불안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인간은 그래요. 여기 있는 임석태 목사 24시간 365일 좋을 수 있을까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제가 저를 알아요. 절대 저는 미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기초가 뭔지 아세요? 내가 신실하지 않다,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야 돈을 구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뭘 돈을 구하러 다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는 것이고,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실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이 피스토스란 말은 신실이란 말로도 번역되고 충성이라는 말로도 번역된다고요. 믿음, 충성, 신실은 삼정자에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우리는 충성되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을 찾아가야 돼요. 신실한 분, 충성된 분을 찾아가야 돼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간단해요. 말부터 선포하세요. 잘 모르더라도.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주님에게로부터.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주님에게로부터. 그래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아르케, 믿음의 시초, 주님이에요. 기독교가 이걸 말한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음, 기독교 비스무리한 불교지. 여러분,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은혜 속에 강하다. 자, 은혜는 뭐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아침에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 속에 강하다. 이제, 아멘. 자,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걸 믿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훈련이 있어요. 훈련. 훈련. 하나님의 학교에 가요. 하나님의 학교가 있어요. 이게 스쿨이라는 말이 훈련하다는 뜻이에요. 학교라는 말이 훈련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어떤 영적인 영성 훈련, 영적 훈련이 있어요. 훈련받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로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군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받는 것이다. 훈련으로 낳는 것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똑같아요.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훈련받지 않는다?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나는 무슨 이제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자, 은혜 속에 강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근데 강화해지는데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봅시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자, 부탁하고 가르치래요. 뭐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가르치래요. 그 아름다운 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를 부탁하고 이걸 가르치래요. 누구에게? 예수님 믿고 따르려고 하는 증인들에게,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래요. 부탁하고 가르치래요. 뭐를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복음으로 고난 받자. 할렐루야. 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받고 있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그 옛날 이솝우화에서 그 바다 개 있잖아요. 개가 엄마 개가 자기도 옆으로 가면서 애들한테 또 똑바로 가라고 얘랑 똑같은 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 받고 있잖아요. 아들 디모데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래요. 그리고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디모데한테 너도 가서 그렇게 전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자,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금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건 이겁니다. 저는 안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라고 한다? 아유, 제가 봐도 웃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죽어야 되고, 제가 먼저 고난을 받아야 돼. 아,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근데 어쨌든 부탁하고 충성하라. 뭐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 좀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을 받으십시다. 이러면 다른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동의가 안 되면 뒷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 오늘 줌에 들어오셨어도 제가 이제 이제부터 말하는 말이 중요한데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성된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은혜 속에 강하게 살고 싶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 안에 강하게 강화해지려면 오늘 말씀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필두로 하여서 6절에 수고하는 농부, 5절에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죠. 6절에 수고하는 농부.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 중요한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군사, 병사. 두 번째,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 세 번째, 농부. 제가 이 말씀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원어도 분석하고, 다양한 번역본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오늘에서야 제 눈에 번쩍 떠 있는 것이 이것이 단계구나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은혜 속에 강하려면 은혜 속에 강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운동하는 선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농부가 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걸 제가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신부. 신부는 뭐예요? 신랑과 사랑의 관계, 아까 봤던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병사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사명이 중요해요. 사명 중심적이에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자, 두 가지로 이 좋은 군사란 뭐냐? 두 가지로 딱 설명해.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복무하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데 사절에 보세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여러분, 남자들은 다 알아요. 군대를 가기 때문이죠. 여기 오늘 보니까 우리 신 목사님도 들어오셨고 오늘 이성민 형제 들어왔는데 이성민 형제가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를 가면 뭐 훈련 빡세기로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잖아요. 딱 가잖아요. 그럼 일단 싸제 옷을 싹 다 벗깁니다. 속옷까지 완전 탈탈 벗습니다. 그리고 다 군대에서 주는 옷을 딱 입습니다. 내 옷을 안 입어요. 속옷까지 싹 벗어요. 딱 입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기상 시간, 취침 시간이 있는데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납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까? 예, 자기 스케줄이 없어져요. 자기 스케줄이 없어요. 누, 군대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모집한 자라 그래요. 이 모집한 자가 뭐냐면 자, 나 군인 할래요. 이래서 군인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린 징병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막 차출하고 막 징집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너, 너 이렇게 모집한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모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 나를 모집했다를 모르잖아요. 절대로 군사로 못 삽니다. 예수님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스케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줄대로 사는 거예요. 모집한 자의 스케줄대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이 부하게 하면 부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되어지고 철저히 주님의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삶. 이제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인생은 나의 시간이죠. 근데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살면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 가면 그냥 알아. 왜? 내가 자고 싶은 시간이 있는데, 내가 깨고 싶은 시간이 있는데, 자고 있는데 깨우는 거야, 아침에. 새벽에 깨워서 일어나가지고 기상나팔을 불고, 나오자마자 막 찬바람 부는데 우통 벗고 막 뛰라 그러고, 체조시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DTS 훈련만 가도 그래요. 우리 지금 박건우 형제 지금 DTS 훈련 갔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자기 라이프 스타일 스케줄이 있는데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에서 군사로 훈련받고 싶으신 분들, 이제부터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피곤한데요. 좀 자면 안 되나요? 너무 일이 많은데요. 내 애들 키우고 있어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군인들한테 기상나팔을 불렀는데,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다.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군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시대가 생명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 경시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고난은 안 받으려고 해요.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날리면 무조건 뭡니까? 고통이 따릅니다. 생명대로 살지 않으면 막 살면 돼요. 적어도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병사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초입니다. 이게 안 돼. 제가 이 기초 훈련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생활대로 살지 않고 모집한 자의 스케줄을 살아가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돼.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 관리인데, 시간 관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걸 몰라요. 시간을 다스리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 어디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 제가 주일 성수도 안 하는 분들에게 묵기찬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급이 묵기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기초로 가져가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 물질의 꽃이 뭐라고요? 물질의 꽃이 돈이에요. 돈을 꺾어야 돼요. 돈을 꺾는 시작이 뭐라고? 11조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와 11조는 우리 한국 이 교회 전통인데 이 사람들이 전통을 다 버리면서 11조와 주일 성수를 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를 보이나요?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 양육 구조, 이 조직을 어떻게 했냐면 회와 부로 했어요. 학, 학생회로부터 학생회 있잖아요. 자치회라 그래요. 학생회, 청년회, 남녀 전도회 이렇게 회로 가잖아요. 이게 사역 중심의 전도 중심의 사명 중심의 군사훈련이에요. 부가 뭔지 아세요? 부는 뭐지? 영아부부터 유초등부 뭐 이렇게 유년부 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장년부, 노인부 부로 되어 있는 게 양육이에요.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구역으로 나누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목장을 한다, 뭐 셀을 한다, 팀을 한다, 무슨 팀을 만들어서 무슨 뭘 한다, 전부 다 이 부화회에서 온 거예요. 사람들이 부화회를 남녀던데 별로 기대를 안 가지니까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이걸 리포메이션, 껍데기를 바꿔서 본질을 살리려고 이름만 바꾼 거지 본질은 다 똑같아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걸 되게 우습게 여겨요.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를 뭐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전 요즘 남자는 파란 옷 입고 여자는 분홍색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 우리 그런 게, 뭘 그런 소리를 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때? 남자는 파란 옷 입고 여자는 분홍색 입으세요.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왜 시대가 너무 많이 갔어.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부화해, 결국 해봤자 부화해요. 제가 내년도 모든 조직을 짤 이 부화해로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했냐? 여러분, 주일 성수가 시간 관리의 첫 번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돈을 다스리는 힘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11조부터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것을 어떻게 삽니까? 다 말이지. 자기 스케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야, 11조를 막 구제헌금을 하고 11조를 무슨 전도헌금을 하고 그리고 헌금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요. A는 A고 B는 B인 거예요. 건드릴 걸 건드려야 돼요. 근데 유튜브를 틀어보세요. 근데 들어보면요. 무섭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혹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오는구나. 11조는 돈 내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느냐,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스리냐의 기초예요, 기초. 군사훈련,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주일성수를 하나 보는 거예요. 야,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나왔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은혜 속에 강하여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말씀 듣지 마세요. 마음만 어려워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발생이 일도 없다? 제 말, 오늘 말씀 듣지 말고 나가세요, 다. 마음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기초입니다. 11조와 주일 성수가 기초입니다. 그분의 스케줄,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기초입니다. 이것도 안 하는데 다음 얘기를 어떻게 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5절에 보세요. 경계하는 자, 운동하는 자. 이 운동하는 자의 핵심이 뭐냐면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법이 뭐냐면 이게 말씀이에요, 결국은. 근데 사실 이거를 규칙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훈련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묵기찬 훈련이에요. 묵기찬 훈련은 중급 훈련이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 훈련을 어디다 포커스를 뒀냐면 중급 훈련이에요. 경기하는 자, 이게 루틴이 돼야 돼요, 루틴. 내 기분과 내 컨디션과 내 스케줄과 상관없이 여러분 무조건 아침이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묵상부터 해야 됩니다. 눈 뜨면 이걸 안 하잖아요? 은혜 속에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난 육상 경기를 한다 치십시다. 이 당시는 다 육상 경기 레슬링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부터 뭐부터 하겠습니까? 뛰겠죠. 하루도 안 쉬고 뜁니다. 하루라도 쉬면 근육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루틴이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뛰고 그게 일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잖아요. 영의 양식이라며요. 기도가 호흡이라며요. 다 뻥이죠. 어떻게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묵상 안 하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그 밥을 안 먹고 호흡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건데 말이 돼요? 자, 은혜 속에 강하려 마음이 없는 분들 빨리 나가십시오. 더 어려워, 뒤로 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묵기차는요, 조금 어렵지만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되신 분들, 주일 성수나 11조의 훈련이 되신 분들이 들어와야 될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루틴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절 따라 기분 따라 하는 크리스찬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맨 13절 말씀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읽어봅시다. 우리는 밑붐이 없을지라도 알아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야 나도 경험했고 너도 알게 될 거다. 우리는 미쁘지 않다. 우리는 좋은 군사였다가 아니었다가 우리는 신실한 경기하는 자였다가 아니었다. 이럴 거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여러분 이 아침에 새벽 묵상 예배, 이 묵상 예배, 이 새벽 예배의 축복이 뭡니까? 원점 잡기, 원점 잡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애.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경건의 훈련이 뭐라고요? 원점으로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원점으로. 오리지널 포인트로 돌아오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많이 넘어졌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세요. 주님께 나아갈 때는 안면은 철판 깔고 아 주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오세요. 그게 훈련이에요. 운동하는 사람이 그거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이라서 그거 하는 거예요. 묵기찬 훈련을 계속적으로 따라오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정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농부가 되는 거예요. 농부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곡식을 먼저 받는다. 여러분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냥 일상을 사는 거예요. 저도 농사는 안 지어봐가지고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에서 농업에 관련된 것도 봐요. 이렇게 보잖아요. 농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논에 나가고 밭에 가더라고요. 그 농부들의 그 모습은 항상 그 넓은 들판에 혼자 앉아가지고 밭 매는 분들 보면 그렇게 앉아가지고 콕콕콕 뭐 하고 있나. 진도도 빨리 안 가. 왜 이렇게 콕콕콕콕 이러고 있는 모습을 항상 보는 거예요. 농부의 모습은. 그 농부를 그린 그림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쓸쓸해.
고독해 보이잖아요. 혼자서 뿌리고 거두고 잡초 뽑고 누가 뭐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예요. 곡식을 거둘 날을 기대하는 것이죠. 뿌렸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나가요. 농부는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좋은 군사의 모습 요소와 운동하는 사람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일상이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며 군사로 살아가고 운동하는 게 그냥 몸에 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딱 한 가지 이슈만 있어요. 곡식을 먼저 받는다. 다른 말로 상을 먼저 받는다. 여러분, 영적인 단계의 농부가 되는 게 여러분 끝입니다. 오늘도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매일 교회 안에 농부들이 있다면 그 귀한 겁니다. 영적인 농부들, 추수하는 추수꾼들. 주님이 이 사람들 찾으시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거둘 자가 없다. 농부를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엄청 비유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한 것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예요? 군사, 운동선수, 농부. 자, 7절부터 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는 어디도 생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디모데전서는 더 많이 나와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묵상은 뭐 하는 거예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비우는 것도 있지만 묵상의 포커스는 생각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 속에 강한 게 뭘까? 내가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는 삶은 뭘까? 군사로 살아가는 삶, 선수로 살아가는 삶, 내가 농부로 살아가는 삶이 뭘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총명을 더해 주신대요. 총명이 뭡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 삶이 밝아지는 것이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의 주제가 뭐냐?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생각에서 한 단계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 전쟁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사는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은혜 속에 강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기억하는가의 문제예요. 난 오늘 무엇을 기억하며 사는가?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매이죠. 오늘도 직장에 매이고 가정에 매이고 오늘도 일상에 매여 살아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지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매여요. 나는 매이지만 사도 바울도 지금 살사살에 매였잖아요. 우리도 모두 매인 삶이에요. 오늘도 해야 될 게 다 있잖아요. 돌봐야 될 게 있잖아요. 매인 거죠. 하기 싫은 밥도 해야 되고 청소 또 해야 되고 매이는 거예요.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야, 여러분 그러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매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매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매인 가운데서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군사, 운동선수, 농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명사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뭘 하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고난을 받는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법대로 경계한다. 곡식을 먼저 받는다. 요거 딱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 속에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이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오래 참는 게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참아요 오늘도? 욱욱 올라오는데 막 그냥 욱욱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참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은혜 속에 강한 훈련이 나타나는 결과예요.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주와 함께 죽는 게 뭘까요? 여러분 좋은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다. 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언약 그 자체인데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우리는 약속을 어긴다. 자, 오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고 또 우리는 어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아멘. 오늘 이거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은혜 속에 강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군사훈련 운동하는 자에서 농부의 일상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 속에 강하여 기도하는 하루가 될 때에 오늘은 원래는 우리 이성민, 이선, 우리 김선자 집사님, 우리 다율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좀 스케줄을 바꿔서 오늘 먼저 우리 타지키스탄의 백부장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따가 제가 카톡에다가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매일교회 다 운동하는 자, 또 농부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저가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추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2020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영적 열매를 맺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르시죠. 마음껏 기도하시고 은혜스럽고 자유롭게 흩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